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지옥 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여러 번 지옥 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지옥 갔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2절.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자신들이 좌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 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권한을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알곡이 아닙니다. 가라지들. 지옥 갈 가라지들 껍질들이에요. 껍데기들인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천국 가지 않고 천국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막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로 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 말라. 오늘날 딱 정치인들하고 똑같죠? 말로는 잘하는데 자기들은 안 하죠. 우리들도 해야 돼요. 웬만하면 여러분 법을 잘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법을 잘 지키시지만 정치인들처럼 말로만 법 잘 지킨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실제로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지 않는답니다. 보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그래서 제가 구원파 교리를 싫어하잖아요. 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파 교리가. 또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로도 그 짐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들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날 힘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거는 저도 되게 죄책감이 많이 들어 찔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우리 되게 힘들는 거 싫어하잖아요. 일하는 거 싫어하고.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왜 있어요? 층계에 올라가기 싫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층계에 올라가야지 건강해지는 건데 엘리베이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잃었어요. 지금 오늘날.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던 시대 때는 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 정도까지는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병으로는 또 아프셨겠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아프셨겠지만 지금처럼 오늘날 성인병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만 하고 위선자는 거죠. 말만 하고 하지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쉽잖아요.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말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사기꾼들이 말은 제일 잘해요. 그럴듯하게 말을 잘하는 게 누구예요?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사기꾼들의 열매를 보세요.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5절로 7절.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구함에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고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라삐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삐가라는 게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인들 뭐예요? 의원님, 의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시장에 와가지고 국밥 먹고 아주 서민 흉내를 내잖아요. 사실은 다 정치인들은 다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뭐 편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부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짓이 뭐예요? 그냥 자기 지지표 얻으려고 서민들에게 모두 25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지 돈 주는 것 아니에요. 돈을 찍어서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25만 원씩 다 준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 25만 원치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25만 원치 돈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25만 원씩 모두가 받으면 여러 번만 받으면 차이가 있죠. 그런데 모두가 받으면 그냥 25만 원치 인플레이션 올라갔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이걸로 생색을 내죠. 지네 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을 내고 자기는 표 받으려고 지지표 받으려고 하는 짓이지 그게 서민을 위한 거 아니죠. 서민을 진정한 복지는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그들에게만 지원하는 게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웬만큼 잘하고 있어요. 잘하는 나라고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그래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겠죠. 더 지금 뭐 이렇게 고독사 일어나지 않도록.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고독사 일어나시는 분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역시 정치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은 사람들은 맨날 서민 정치 한다라고 하지만 서민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서민도 아니면서 서민의 애로사항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23장 8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로 해서 이렇게 계급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계급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계급이 똑같아요. 우리는 다 동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계급화 만들려고 해요. 계급 사회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급이 없습니다. 다 모두 평등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23장 9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 말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한테도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해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말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이라도 육신의 아버지의 말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보다 더 우선순위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은 곧 진리였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은 아버지가 뭐 어디 가라고 대학은 어디 가라 진로 뭘로 정해라 그럼 다 그거 아들들이 다 그거 했어요. 옛날 시대 때는 아버지가 하는 게 다 자식의 그 진로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 말이 곧 진로였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아라. 아버지의 말 믿지 말아라. 특히 믿지 않는 아버지의 말은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더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말은 사실 믿을 게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왜 징계합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징계합니까? 저의 기쁨을 위해서 징계합니까? 틀린 말이에요. 저의 기쁨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야 부모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정말 진심 속에 다 너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걱정 안 하려고 지금 하는 소리인 거 아니에요. 결국 다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에요. 제 큰딸이 아버지가 힘들어서 지금 빨리 하나님께서 기회만 되면 천국에 있으면 데려갔으면 좋겠다. 제가 말했다고 막 서글퍼 하더라고요. 제 큰딸이. 그러니까 이게 고맙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 딸이 아직까지도 제가 좀 그런 게 저게 정말 저를 불쌍해서 저게 우는 건지 아니면 제 아버지 잃으면 내가 큰딸이니까 좀 우리 힘들잖아요. 아버지가 없어지면 이따가 아버지 없어지면 재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저희 집은 제가 재정 관리하고 제가 장 보고 제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얘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엄마보다로 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무거운 짐을 또 아직까지는 좀 지기가 힘들죠. 저 애들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연민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딱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된 짬뽕과 같은 그런 감정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연민이 있잖아요. 우리 자기 연민이 있고 그리고 자식 꼭 부모들이 그래요. 자식 아프면 야 아프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내가 내 자식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막 너 아프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한테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프면 우리가 짜증나요. 왜 신경 써야 되니까. 사실 부모 생각이 아니라 다 내 연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어서 천국 갔으면 부모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남은 사람이 슬픈 거는 남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다 자기, 그래서 저는 제사 지내는 것들, 그거 다 왜 제사 지냅니까? 본인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본인 편하려고. 죽은 사람이 뭐 제사상 먹는다. 다 가짜입니다. 제사상 열심히 차리면 와서 먹는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도 믿지 않아요. 그들도. 그러면서 말은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자기 그냥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그런 존재다라는 거 성경에서 말해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미성년자들은 아직까지는 성숙함이 좀 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와 같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부모님께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재정이나 결혼으로 독립될 때까지. 근데 한국 부모들은 결혼한 자식까지도 간섭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독립했어요, 이미. 재정으로부터 독립했고 결혼으로 독립했으면 이제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시어머니들이 그렇게 뭐라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이게 뭐 힘드시면 와서 같이 사셔라 이렇게 해도 저희 어머니 안 와요. 왜냐면 제가 잔소리 많은 거 아시거든요. 제가 잔소리 대마왕이잖아요. 제가 잔소리 많은 거 알고 저희 어머니도 또 같은 유전자 아닙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유전자 받았잖아요. 이 잔소리가 누구한테부터 온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부터 온 거예요. 제 어머니도 잔소리 정말 많거든요. 저희 어머니 맨날 잔소리예요. 밥은 갓 지어서 먹어야지 된다. 맨날 하는 뭐 압력밥솥에 꼭 밥을 지어 먹어야 된다. 꼭 뭐를 이렇게 자기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따로 살아요. 따로 살아는 게. 그러니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성년자만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혼하고 재정으로 독립되면 더 이상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시고 애들은 그냥 그들의 삶이에요. 자꾸 이상하게 요즘에 울산에서 뉴스 보니까 막 고등학생까지도 초등학생이나 뭐 자기가 자살할 때 뭐 무슨 뭐 재정이 안 돼가지고 자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자식까지도 죽이더라고요. 자식 죽이고 같이 죽어요. 그거 뭐예요 그게? 자식이 소유물도 아니고 굉장히 그 살인이에요. 살인. 자기도 살인하고 자식까지도 살인. 자식이 자기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점입니다. 살인은 절대 안 된다. 자살도 안 되고 자살도 살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을 믿지 말아라 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 아버지까지도 믿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죠. 저는 목사지만 저도 믿지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다 똑같이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성경 말씀만 믿으셔야 된다.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2절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일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은 높은 사람이 대접을 받는 시스템이지만 성경에서는 많이 일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많이 일하면 대접해 줄 수 있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잔소리 대마왕일 수 있는 이유가 잔소리 제일 많이 한 이유가 왜 그러겠습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재정 관리를 제가 하고 다 제가 관리하니까 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얘네들이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야지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이렇게 아내분이 막 큰 소리로 막 치는 게 뭐예요? 남편은 용돈 받아 쓰고 막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재정 관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어려운 재정 관리를 하니까 아내가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 관리하는 사람이 힘이 제일 셉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재정 관리에 한답시고 그걸 뭐 오히려 돈을 더 까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큰 소리를 못 치겠죠. 그래서 역시 성경에서는 많이 일한 사람이 오히려 높은 자리에 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라는 거예요. 왜? 말만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말해주죠. 너네들 천국 못 간다. 너네들 천국 안 가지 않냐.
너네 지옥 갈 놈들 아니냐. 너네도 지옥 가면서 천국을 오히려 못 가게 다른 사람까지도 막는구나. 너네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진해화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거기에 호화호식 그렇게 자기에만 잘 살고 그 못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판단의 공의를 하나님의 판단의 공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질 않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유대인은 다 천국 갔다? 거짓이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유대인도 지옥 갔다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도 지옥 가요, 여러분. 이방인은 천국 갑니까? 이방인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게 제대로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제대로 성경대로 믿어야지 천국 가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다 천국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은 뭐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예, 돌과 나무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도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날 돈, 쾌락 이걸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만몬신. 너무 그런 걸 너무 하나님 말씀 이상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옛날 구약에서 보시면 담무스라는 신이 있어요. 담무스. 담무스라는 신이 번영,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뉴욕입니까? 거기에 무슨 황소 있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 맞나요, 제가? 월가에 보면 황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다 불어준다. 다 그거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월가에 있는 그 황소하고 뭐가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다 돈 믿는 거 아닙니까? 결국 번영.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 성경이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 믿으면 안 된다. 번영복음은 이 만몬신이나 이 담무스를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번영복음은. 예수님 믿으니까 오히려 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거는 예수님 믿고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거지. 예수님 믿어서 게을러 봐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어요. 형준아, 잘 들어. 게을르면 못 살아. 형준이도 나중에 뭐 형이는 뭐 한 번은 증명했으니까 이제는 형준이가 이제 증명할 때니까 한 번은 증명해야 된다. 잔소리 안 들으려면. 목사님은 잔소리 대마왕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 말하는 게 쉽다.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실천이. 그래서 이 실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14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사람들 앞에서는 길게 기도해서 거룩한 척을 그렇게 했대요. 근데 과부들의 집을 삼켰대요. 그러니까 과부들 남편이 없는 집들은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재산을 과부들의 재산을 몰수했을 수도 있고, 뭐 과부들을 자기의 성놀이개로 쓸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지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과부들이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판단의 공의라고 해서 과부들이라든지 부모가 없는 이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좀 연약한 약자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복지를 해주라고 판단의 공의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정치인들 보세요. 말은 아주 그렇게 그럴듯하게 서민들을 위한 정치라고 하는데, 복지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다 지네들 어떻게 하면 지네들 더 돈 많이 챙길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 사이비교주, 정치인들, 그 다음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어떻게 뛰어난 말솜씨로 사람 올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열매는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갈취한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서 다 세뇌를 시키고 가스라이팅 시켜서 더 지옥 가. 자기네들도 지옥 갈 놈들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2배나 더 지옥 가게 더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제가 공립 그 중고등학교 이런 공교육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런 데 가면
뭘 먼저 가르치냐? 과학 시간에 과학이잖아요. 과학 시간에 뭘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요. 진화론. 아니 진화론이라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학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법칙처럼 가르쳐요. 예? 법칙처럼 가르치잖아요. 법칙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법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진화론을 이론인데 학설인데 근데 창조론은 못 가르쳐요. 이거 얼마나 이게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진화론을 과학인 것처럼 진짜 과학인 것처럼 가르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다 무신론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거의 다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대학까지 가버리면 얘네들이 그냥 고등학교는 그냥 아이 부모 눈치 봐서 다니다가 대학교 가면 다 애들은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문제점이 많다. 이게 중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초등고 딥페이크 성범죄 무방비 노출된다고. 그 예쁜 여학생들 얼굴을 가지고 성인물에 합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큰 문제다. 이게 학폭도 문제지만 지금 이게 점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할수록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악한 것도 더 발달하는 것 같아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렇게 원초적인 쾌락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걸로 풀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학교를 너무 신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6절 17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르되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구별하는 성전이냐. 웃기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더 큰데 금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전보다. 그러니까 성전을 두고 기도하면 너 빚졌다 그러는 거예요. 더 헌금 더 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얼마나 웃긴 놈들이에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때뿐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원로가 보면 에스겔을 보니까 나쁜 짓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우상숭배를. 에스겔서 8장 9절로 11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 그들이 여기에서 행하는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보라 하시기에 내가 들어가 보니 보라 온갖 형태의 기어다니는 것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우상이 벽에 사방에 그려져 있고 무슨 카톨릭 교회 벽화 같죠? 이상한 것들을 다 그렇게 교회 건물에 왜 그런 걸 그려놨는지 저는 카톨릭 교회가 이해가 되진 않지만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집 원로들 중에 70명이 그것들 앞에 서 있었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더라. 그들이 저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는데 짙은 향 구름이 위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우상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숭배에 여러분 교회라고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라고 우상숭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어떻게 우상숭배를 시킵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 번창하고 번영하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병도 다 낫고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걸 번영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몬신을 믿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자꾸 근데 실제 우리가 살면 그러잖아요. 살면 고통이 가득한데 핍박과 환난이 가득한데 힘듦이 가득하잖아요. 제 삶을 보면 저는 70%가 고통인 것 같아요. 제 삶에. 근데 자꾸 성경에서는 아니 저기 이상한 교회에서 자꾸 예수님 믿으면 하는 거 다 잘 된다. 아니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이 삶이 그렇게 평안했어요? 삶이 그렇게 평탄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매도 얼마나 많이 맞고 죽을 뻔한 게 몇 번이나 많고 평탄했냔 말이죠. 그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인들이에요. 바로 유대교인들.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웃기겠지만 여러분 우리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그냥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번영복음 믿는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18절, 19절
또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누구든지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는 책임이 있다 하는도다. 너희가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는 제단이냐. 잖아요. 물질을 이렇게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예물 이런 거 물질을 중요시하는 게 오늘날 여러분 사이비 교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비 교주들은 여러분 교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다 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택시 기사들이 그런 농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얼굴이 다 돈처럼 보인대요. 택시 기사들은. 왜냐면 하도 그런 거를 하니까 저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돈이니까 자기 택시를 타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까지도 돈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러냐?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탐욕 어때요? 돈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우리 모두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해야 되는데 얘네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걸 잘못 해석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뭐 나를 잘 따르면 다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막 뭐 그런 목사들 많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뭐 베팅하면 뭐 다 잘 된다. 뭐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뭐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이 그러잖아요. 뭐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80명 나와서 막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400억 갖고 있대요, 허경영이. 근데 웃긴 게 80명 그 사람들도 다 옛날에는 다 허경영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지네들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허경영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와서 막 사기를 당하지 말았어야지. 자기가 그렇게 허경영을 그렇게 우상숭배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그 고소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기 친 사람도 잘못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사람은 그렇게 믿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하나요?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상품 취급한다. 교인들을 상품 취급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오면 얼마, 한 사람 오면 얼마. 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교인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 허경영들이 그러잖아요. 허경영이 한 사람 오면 자기가 뭐 이렇게 안수하면 뭐 1억 받고 뭐 1,000만 원 받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이렇게 주는 뭐 생수입니까? 뭐 무슨 물 주면 그거 마시고 막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바울, 아볼로, 게바 누구예요? 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뉘셨냐? 왜 바울, 아볼로, 게바 믿어? 그리스도 믿어야지. 우리 다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100% 사람이죠. 또 100%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외에는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근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자꾸 추종을 해요. 추종자들이 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추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파끼리 싸우는 거 보시면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싸우면 어떤 일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 집안 싸움 하네. 집안 싸움으로밖에 안 보여요. 무신론자들이 보기에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처럼 그거 굉장히 간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희한테 당신 2단입니다. 2단입니다. 그러면 저는 2단 맞습니다. 저는 3단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우숙자매님 3단, 태권도 3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러워서 제가 3단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판단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맞는지.
누가 바르게 믿는지. 그래서 오늘날 보면 대형교회 기독교들이 그 교단들이 앉아서 이단을 정하더라고요. 누구는 이단, 누구는 이단 아니고 누구는 자기네들 말하는 거. 근데 거기 회장이 모텔 가가지고 여성도와 모텔을 갔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걸리니까 성경 상담하러 갔답니다. 정명섭입니까? 정명섭 아닐 거예요. 아니 그 정명섭도 그랬는데 걔네는 완전 이단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아마 정식적인 교단일 거예요. 교단에서. 그리고 그러면 얘기 있잖아요. 남자가 무정자인데 남편이 무정자인데 임신을 못하던 여자가 목사 상담하고 임신을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 친자가 아니고 목사 친자로 나왔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이런 꼴을 왜 당합니까? 사람을 믿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사람을 믿으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도 믿지 말아라. 목사를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우상숭배하면, 그러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대형교회니까 목사가 막 대단해 보이는 거야. 무슨 아이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단할 거다. 그렇게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고놈이 고놈이다. 의인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게 고놈이 고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20절로 22절 그런즉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며 또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고 또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느니라. 그래서 제단의 예물,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맹세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고 말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왕자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맹세 아예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서 쓴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맹세, 각서. 이런 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조금 좀 성령의 열매를 내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닌 것처럼 육신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제 육신을 보니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지 그래도 하지 않고 근데 자꾸 아이돌처럼 막 떠받들고 막 그 대형교회처럼 막 그렇게 목사를 그렇게 막 하고 그렇게 만들면 교주화 되는 거예요. 교주화. 그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추종자들이 그렇게 만든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사람이 문제구나. 사람이 문제다. 두 번째 주제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단의 공의, 긍휼, 믿음. 판단의 공의가 이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11조 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판단의 공의,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긍휼, 용서하는 마음도 좀 가지고 믿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냥 나 11조 하면 괜찮아? 나 11조 하니까 나는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자꾸 교회에서 나 11조 하니까 나는 천국 가고 나 11조 하니까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이고 난 11조 보니까 쟤네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그럼 위선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 판단의 공의, 긍휼의 마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갖고 좀 겸손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리더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리더. 이렇게 정치인들, 사회의 리더들에게 말하는데 이 리더들이 문제인 거예요. 리더들이 장님이랍니다. 23장 24절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모기에게는 긴장하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눈먼 안내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에게는 긴장이에요. 별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모기에는 긴장하고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11조인 거예요. 11조. 이거는 중요하지만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낙타를 삼기는 거예요. 낙타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판단의 공의, 긍휼, 믿음.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헌금을 그렇게 강조해요. 목사들이. 헌금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더 하라는 그런 것은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웃사랑하는 거는 실천이 어렵거든요. 그건 실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말로만 떼는 것만 좋아하고 실천하는 것은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도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 받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우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25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강탈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정치인들이고 유대인들의 정치인들이고 리더들이고 과부들의 것들을 강탈하고 남의 것들을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고 그리고 횡령하고 뇌물을 좋아하고 돈봉투 뇌물 좋아하는 무슨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좀 자기 의인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에 나와서 무슨 자기는 정의의 사도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버 중에서 자기는 정의의 사도라면서 자기 기자처럼 와가지고 다 찍고 나서 나중에는 유명한 유튜버한테 협박해가지고 3억인가 이렇게 갈취해가지고 이렇게 고소당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의로운 척 한다고, 저 사람 참 의로워. 저 사람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어.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없어요. 네? 그 환경만 지어지면 누구나 우리는 그렇게 돼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김정은으로 태어났으면 여러분도 김정은처럼 똑같이 그렇게 독재자 했을 것이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안 했겠냐. 김정은으로 태어났으면. 예? 참고로 김정은이 키가 저하고 비슷한데 140kg랍니다.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쓰고 그래서 3년밖에 앞으로 못 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 약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온갖 성인병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를 또 그렇게 꼴초더라고요. 담배를 그렇게 피더라고요. 그래서 술, 담배 좋아하고. 그래서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게 김정은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너 눈먼 바리새인아 먼저 잔과 대접에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이게 속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럼 속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예요? 우리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의로운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의로운 예수님을 믿어야지 속이 깨끗해지고 의로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지. 우리 속으로는 우리는 여러분 벌거벗기면 우리 속에 마음 생각하는 것들 다 똑같아요. 다 쾌락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다 똑같아요. 인간이 누구는 선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의가 없으며. 그래서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뿐입니다. 27절, 28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돌무덤 같도다. 그것은 겉으로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겉은 깨끗한 거예요. 회칠한 돌무덤은 겉이 하얗거든요. 여러분 하얀 무덤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얀색 집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속은 그 안에서 범죄, 성범죄라든지 온갖 범죄가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썩은 것,
사람의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뼈만 있는 거예요. 다 썩었어요. 벌레가 다 먹었을 거예요. 육신을 다 먹었을 거예요. 몸이 다 썩었을 것이고 다 썩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교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기를 의롭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배운 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을 수리하며 이르되 우리가 만일 우리 조상들 시대에 있었더라면 그들이 대원 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대원 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언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자들이 죽은 걸 보면서 우리가 조상이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안 죽였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일본 앞제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일본 앞제비들 후손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찾아봤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정당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앞제비들을.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후손도 잘 산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맞잖아요. 사기꾼들이 자기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후손도 잘 살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에서 여러분 저 사람들은 얼마나 저렇게 잘 사냐. 정치인들 똑똑하고 의로워서 그들이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의롭다라고. 정치인들이라도 일본 앞잡이의 후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 그래서 얼마든지 악인이 될 수가 있다. 악인의 후손들이 더 잘 산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삶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사니까 좀 의아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없으면 이 땅의 삶만 보면 오히려 악하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잖아요. 김정은이 제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이 착각하는 게 그게 김정은이 제일 잘 산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어야지 저 김정은이 나중에 심판받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심판받을 뻔입니다. 분명히. 32절 33절 그런즉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옥 간다. 예수님이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지옥 간다.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34절 3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대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들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핍박하리라.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서 사가랴는 BC 800년경인 남유다 왕 요아스의 시대 때 제사장.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왕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제대로 말했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제사장이에요. 바른 말 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아벨도 뭐예요? 아벨이 형 가인에게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물을 바르게 드려서 죽은 거잖아요. 질투심에 형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일을 하고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바른 말 하고도 바른 짓 하고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잘 산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모든 일 잘 된다. 소원 성취하고 잘 된다. 예?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히려 바른 걸 했는데 죽어였어요. 실제는 안 그렇다니까요. 실제는 오히려 다 희생하고 핍박받고 죽고 매맞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더 잘 살고 잘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거지 허투루 돈 쓰지 않고 그냥 그 단란 한 데서 먹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꼭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래에서 도우미를 꼭 불러가지고 그렇게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 하니까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이 모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돈이 안 모이는 거는 허튼데 돈을 쓰니까 안 모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해서 돈이 재정이 모이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 믿어서 무조건 다 잘 살고 힘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때. 우리가 마라톤 같이,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언제 인정받냐면 완주를 했을 때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이 끝까지 견뎌라. 자살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는 거. 암만 힘들어도 자살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제가 지금 끝까지 견디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자살할 만큼 힘들어 죽겠는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완주를 해야 되거든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 여러분 쉽습니까? 마라톤 내내 힘들어요. 마라톤 내내 여러분 그게 가시처럼 막 온몸을 막 찌르는 듯이 아파요.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마라톤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속은 막 숨차와서 막 토할 것 같고 그게 우리의 인생사예요. 근데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너네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너네들 믿음을 보겠다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23절 36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응이라고 나오죠. 원수를 갚는다고 분명히 하십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하시겠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눈이 멀게 됨. 37절 39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너가 보낸 자들을 너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희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믿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믿을 때까지 그들이 눈을 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후에 한 50년 정도 지나서 AD 70년경에 50년이 아니겠네요. 한 40년 지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황폐하게 됩니다. 성전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서 보시면 성벽만 나와 있어요. 한쪽 벽만 남아있고 성전은 다 망가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래서 1948년에 나라 지금 독립해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애착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근데 언젠가 또 눈을 뜰 거예요. 얘네들이. 눈을 뜰 거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자는 얘네들이거든요. 친자는 얘네들이다.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양자예요. 우리는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양자입니다. 친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그럼 뭐라고 제가 로마서 11장 22절 지난번에도 한 구절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지만 엄하시기도 하세요. 두 개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쓸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처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하시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있으나 너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으면 너를 향하여 선하심이 있으리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구절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잘려 나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친자도 내가 이렇게 달려냈는데 양자인 너희들도 잘해야 될 거 눈치껏 잘해야지. 양자인 너네들이 나는 양자
이방인이니까 나는 행위 없어도 괜찮아. 오늘날 행위 없는 구원, 뭐 쉬운 구원, 막 이런 식으로 떠드는 그 구원파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실천을 꼭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실천은 어떤 실천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 여러분 삶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그 두 번째 여러분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실천하는 게 진짜 성도라는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